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 맹종 복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교회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과 또한 사모님들과 내빈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가시는 길도 인도하시고 두고 오신 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예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대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마다 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노회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영광 드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건 강사님, 이제 막 시작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갖고 능력의 종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이 교회의 귀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교회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경사가 뭡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전 및 헌당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저희 노예에서는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를 제가 노회장 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직전 노회장이신 우리 윤재원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설립 예배까지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회 개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설립을 한다는 자체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광 드리는 교회가 오늘 설립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합니다. 참 이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힘이 들었습니까? 참 교회가 전부 다가 멈춰 있고 새 성도가 문 앞에 들어온다 해도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들어오게 하면 반가워서 맞이해서 어떻게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문만 두들기고 들어오면은 왜 오셨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실정입니다. 우리 박영광 강도사님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드림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드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에서 기름지지 않았습니까? 드림, 그 드림은 또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 개척한 지가 참 20년이 지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참 꿈과 비전을 갖고 막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서 뭔가를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하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한 적도 많이 있고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목회라는 적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목회한 적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를 아는 목사님이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은 저는 바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교회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갖다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 입맛에 맞게끔 교회를 선택하다 보면은 도리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망쳐놓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뭔가를 헌신해서 그 교회에 봉사하고 해서 그 교회를 갖다가 부흥시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목적인데 자기의 기준선을 두고 교회에 대한 교회를 찾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정착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본이 충실한 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교회는요, 기본이 충실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에 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그 좋은 교회, 그 건강한 교회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박영광 강도사님과 성도들이 이 영광 드림 교회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만들어야죠. 남이 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좋은 교회가 남들에게 소문나죠. 나는 이익을 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행동하다 보면은 실적으로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외모를 보고 또 교회 성도 숫자를 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가면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신앙생활에 하면서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겉이 화려하고 성도는 많고 뭔가 남이 봐도 참 와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성도인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보다 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아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라는 전이 14개나 지어진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예배하기 위한 그런 전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 주위의 여론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하고, 참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갖다 빗대서 예수님한테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위대한 성자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지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목사가 뭔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헌당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목사가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새는 목사가 다 직업이 돼버렸어요. 사명자가 돼야 될 그 목사가, 사명자가 될 그 모든 사역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직업이 되니까 성도 생각만 나고 숫자 생각나고, 어떻게 보면 교회 크게 모아서 성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미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서로 타락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는 은혜가 벌써 떠난 지가 오래된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의 무슨 선지자로 알았지만은 그를 메시아로 알았을 때 그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12제자 한 명이라도 예수가 누군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과연 교회단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한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내 고백이에요. 강사님도 이 교회를 설립하고 해서 내가 강사서 무슨 사역을 한다, 좀 있으면 내년에 안수받고 뭔가 그냥 목회자로만 남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세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합하군 교회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또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노인학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큰 사업을 해도 거기서 일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칭찬을 받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설립되는 이 영광드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야.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누구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주 예수님께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것으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인성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계신이란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하신 영원히 생존하시는 등의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영원 자존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그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주일만 되면 가고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오라면 금요일 예배 드리고 가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의무적으로 안 가면은 부족같이 무슨 액땜만 심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진짜 교회 가서 내가 이번 주일은 왜 교회를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인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서운해하실까 봐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 와서 자신을 갖다 고백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또 성도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희낙낙하고 웃다 즐기다 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면은 뭐 전도 그냥 가서 하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성도들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내 주변 교회, 큰 교회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하고는 다릅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으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저 숫자 목이 급급하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로지 자기 무슨 다단계처럼 실적 채우는 그런 성도의 전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가슴에 주먹으로 가슴 치시면서 애통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했는데 어떤 분이 초신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제가 뭘 빨리 이렇게 신앙생활 좀 빨리 하는 속성반 같은 거 없어요? 신앙에 속성반도 있어요? 이 운동선수들이요, 자기 주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다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기를 닦아야 됩니다. 성도가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기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기본이에요. 일단은 내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신앙 고백이 돼야지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면 이상해 전부 다. 그죠?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가 태어나? 이건 가짜야. 뭘 만드는 거야. 봐. 고백이, 신앙이 고백이 없는 곳에는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엔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광 드리는 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철저히 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남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하고 1:1 관계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주님에게 합해야 됩니다. 각자 성도들이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 드림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반석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체에게 반석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에게 세워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그게 바로 그 위에 반석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용교회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형교회로서의 교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무리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불멸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 계획을 십자가 위에 대속의 피로 흘리심으로써 수행하시고 성령은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교회로서 구원하시고 계시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믿음의 반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 바로 반석이 됩니다. 반석은 튼튼한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들에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멜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설립 예배 드리는 영광 드림 교회도 우리 박영건 강도사님과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한국 교회는요,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손에 잡히는 게 뭐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원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성령에 몰아치고 뭐해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무슨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하면서 뭔가 내가 느끼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좀 뭐 이상하게 변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뭐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청각적이고 뭔가 미각이고 뭐 저 모든 오감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인간의 장난 속에 의해서, 인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오늘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안수기 봤더니 내 병이 나았다, 그 은사가 계신 분이다 하면 사람이 또 와르륵 또 글러갑니다. 뭔가 짜릿짜릿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뭘 느끼는 게 있어야만이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어떤 교회는 찬양과 율동이 넘치고 무용을 잘한다 하니까 그 무용으로 또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니까 또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극에 의해서, 뭔가 기분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겁니다. 오늘 이 세워진 영광드림교회는 박영건 강도사님이 신앙고백에 세워진 교회면은 성도들 같이 박영건 강도사님과 신앙고백에 세워져서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은 박영건 강도사님 능력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참 많지 않은 성도지만은 참 어떨 때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 했을 때 참 너무 좋았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성도가 언제는 딴 데로 간대요.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딴 데로 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죠. 아니 본인이 마음에 떠났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일이 될까? 또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나 도와주신 거 좀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 두 번 다시 저도 연락 안 하고 찾아가지 않았지만은 여경강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과 의리는 지키세요. 믿는 사람들 제일 의리가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 제일 의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교회 목사님이 더 세면은 글로 가요. 이쪽 교회가 목사님이 더 멋있으면 또 글로 가요. 저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또 글로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과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목사님이 한번 좀 실수 한번 하면은 그걸 갖고 그냥 꼬투리 잡아갖고 어떻게 하면은 떠날 궁리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같은 사람들은 가르쳐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데요, 그러니까 부평초같이 떠도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목사님과 서로의 이 영광드림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처음에 계획을 같이 했다면은 같이 하세요, 끝까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같은 물인데 왜 그 고백 위에 반드시 서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위에 그 세워지다 보니까 반석에 세워지지 못하고 모래밭에 세워져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런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왜? 신앙의 반석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오늘 설립 때는 영광드리는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반드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교회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권세와 권위도 부여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 그 교회의 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영광드림교회 설립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권위가, 권세가 주어집니다. 음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를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서 옷을 입히셨습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자밥이 되고 저녁에 밝히는 불기름으로 사라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또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나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사망의 권세가 담대하고 대단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 결단코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갖다가 문제를 생기는 것 만드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내가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내 마음에 벌써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신 겁니까? 그것은 교회가 안전한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뭐 성같이 아름답고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험한 곳에 놓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온갖 잡동사니 사탄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한다고. 세상은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과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교하게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온갖 욕심과 다툼으로 미움을 부추겨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회를 보십시오. 전부 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갖다가 생각하지 존경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다툼으로 서로 해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즘 연인들이 연애를 해도 걱정이에요. 헤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믿고 만나야 될 사람을 갖다가 서로 의심하고 믿고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때 음부의 권세는 이와 같이 교회의 힘 앞에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립되는 영광드린 교회,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 신앙이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립 예배가, 이 교회, 영광 드리는 교회가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갖고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셔서 진짜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워지는 영광드리는 교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신앙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여 이 영광 드림 교회를 지키시고 이 영광 드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셔서 이 교회를 함께 잘 동역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박경근 강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각이야? 난 지금 나이가 몇인데. 먼저 그 가정의 반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좀 하나님이 뭐 뜻이 있겠죠, 그죠? 난 장가 가서 애는 또 없어. 대학교 다닌 줄 알았네. 농담이고요. 오늘 영광 드림교회를 참 설립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노회장으로서 또 우리 영광 드림교회가 또 설립된 것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본 영광 드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의 지교회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노회장님 나오셔서 당회장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 드림교회는 지금 서부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박영건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여기는 담임 교육자가 당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영건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실 때까지 우리 서부 시찰장이신 이찬영 목사님께서 당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럼 되죠? 그럼 잠깐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예. 파송? 내가 파송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본 영광 드린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의 지교이고 또 서부 시찰 또 지교이므로 또 임시 당회장으로 우리 서부 시찰장 이창열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파송 공포하노라. 아멘. 네. 제가 처음 설립을 해봐서 참 몰랐습니다. 서부시찰장님이신 이창열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창열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목회하는 지역이 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 다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밥 잠시 좀 먹고 부지런히 그냥 떠나서 왔는데 2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대전 쪽은 또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냥 고속도로인데도 110인데도 그냥 80으로 살금살금 이렇게 왔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최평원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찬양으로 그냥 충만한 은혜를 미리 쏟아 부어
지는 이런 그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함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감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영권 강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령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이런 또 그 서류를 뭐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총각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리브가 같은 아주 귀한 이런 자매 되시는 분들 잘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중매를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속히 이 영광 드림교회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진행을 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순둥이에요, 이분이. 아주 너무 착하시고 또 충청도에 아주 그냥 그 본래 그 저쪽 그 어디입니까? 보령 그쪽에 어디에서 이렇게 출생하시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 가문에서 자라신 분이라 신랑 가문으로는 아주 뭐 이렇습니다. 아주 최고예요.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1년, 2년, 3년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때라면 권면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오늘 설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노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새벽에 말씀도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회의 길은 애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도 어느 땐간 마음들이 떠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가셨느냐?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 일생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박영권 강수사님 목회 시작하셨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지 성도들 바라보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그 눈을 다른 데 돌리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의 생각은 어디에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직접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가장 그 집안의 낮은 종이 주인이 어디 외출했다 돌아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발을 씻어 드리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다 씻어 주신 여기에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박영건 강수사님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게 섬김의 목회자가 돼야 돼요. 섬김의 목회자. 제가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일 연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0여 년이라는 지난날에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얼마나 희생과 헌신,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미가 없어서 굶는 목사님, 전사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양복 한 벌이 없어서 구호물자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그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가지시면 추나 추동, 사계절을 입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다 두른 거니까 이 옷이 너무 큽니다. 그럼 이게 이만큼 내려오는 거 지금 같으면은 수선집에 가서 자르고 뭐해서 또 잘 해서 입겠지만 그런 걸 입으시고 이렇게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성도들도 저도 어려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지 일 더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고 다 그런 일 하셨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33년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 회장님이 말씀하신 귀한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이 성령 받지 못한 상태는 똑같았잖아요. 다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죠. 자, 여기에서 시작된 교회 중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박영건 권사님은 잊지 말고 또 살아야 돼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얼마나 대단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누구 바라보고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가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강도사님 일평생 주님 바라보시면서 목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힘있고 능력있게 목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선도님들한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유능한 지휘관은 부하가 만든다. 그럼 우리 박영권 강도사님이 이제 내년 4월 되면 목사님 되실 텐데,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목사님 잘 도와드리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도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을 계속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기가 심판관이고 하나님이에요. 이런 성도는 성도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이죠. 다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더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 창조,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않고, 섭섭하고 뭐 하더라도 다 삭혀낼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가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들 잘 들으시죠? 이 새벽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을 외모만 볼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세계, 영적인 것, 내 심령, 영혼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어야 돼요. 이 말씀 마음에 아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신비스러운 게, 우리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참 멋지신가.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약속을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드디어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합니까? 힘이 없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보물 상자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 드림교회 이제 강도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열매 맺어가느냐?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해요. 후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 선거 막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로 나온 분들 얘기를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칭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헐뜯고 그냥 상대 약점만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백성을 내 목숨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나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주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안 보여요. 이분인가 하고서 도장 찍어주면 그분도 감옥 가고 저분인가 해서 또 내가 지지해주면 또 가서는 안 되고 가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바로 이 영광 드림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런 존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충성되게 교회 섬기고 말씀으로 자녀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보고 그 안에서 자라서 섬김의 지도자. 할렐루야. 섬김의 지도자가 이 교회에서 양육돼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놀라운 주역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도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꼭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꼭 바라보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영광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증경노 회장님이신 강기찬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과 권면하신 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축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 회장님께서 말씀 전하신 본문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제가 2005년도에 노회장 할 때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당신 안수받으면 뭐 하실 거야? 물었더니 교회를 세운대요. 틀림없어? 네, 각서 쓰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본인이.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저 세서울로 간 두세 분인데요. 지금 교회를 못 세우고 뭐 직장을 다니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뒷 배경이 좋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못 세워요. 오늘 이 시간에 축하드리는 것은 우리 박영권 강도사님 어디 계세요? 예,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강도사님과 성도들 믿음 위에 오직 주님께 영광만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를 축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세기 26장부터 27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삭이 농사 지을 때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들이 문 닫는 지금은 분명히 교회적으로 흉년에 해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강도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의 그 열정을 성원하면서 선배로서 또 목회자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축하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사님은 부교역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임 교역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이제 꿈을 활짝 펼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지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소신껏 그리고 재능껏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성도님들과 큰 상을 받게 되었으니 축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렇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축하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경노 회장님, 송홍현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강도사님은 얼굴을 봤고 교인들 잠깐 좀 일어나 보실래요? 교인들 하나 둘 셋 넷 많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노 회장님 말씀, 시찰장님의 권면의 말씀, 정경노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 이어서 마지막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권 강도사님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세계입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딱 분리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기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씨. 이 씨를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수천 년 지나오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씨는 자연 이치를 봐도 하는데 씨는 희한하게 안 썩습니다. 호박이 확 썩죠? 씨는 안 썩어요. 왜 안 썩느냐? 씨 안에는 독이 있어요. 독. 씨는 안 썩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씨가 혼자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씨는 흙을 만나야 돼요. 신기합니다. 박영권 강도사님 혼자는 안 됩니다. 씨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씨는 흙을 만나요. 흙을. 성도들은 흙입니다. 우리는 밭이라고 그러죠. 밭. 씨가 딱 떨어지면은 희한하게 거기에서 발화하는 거예요. 예, 짝을 만나는 거예요. 짝을.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만나서들 헤어지는 거지. 딱 만나면은. 이게 박영권 강도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함께 장사된 겁니다. 함께 부활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려줬어. 무엇하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신기해요. 생명은 자라요. 바위에 씨가 떨어져도요, 이 독이 있어서 바위를 녹여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저 소나무가 자랄까? 신기해요.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요. 영광 드림 교회는 주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제 영광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가 안 되면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 이미 박영권 강도사님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장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 드림 교회, 예수님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드려야 됩니다. 말만 영광 드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려지는 삶. 그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기록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 받은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는 죽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다 제 갈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드림영광교회 박영권 강도사님과 교인들은 하나가 되셔서 정말 아까 시찰장님도 말씀드렸죠. 이런 가운데서 씨들이 씨와 땅이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 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이어서 노 회장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2,500. 이거 갈 때는 우리 동격이야 이거 선물 줄 때는. 예. 자, 우리 노예에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노예 회의록 부서기이신 이병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아낌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영광 드린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드림 영광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약하지만 아버지의 앞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해주셔야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드림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물질이 아버지 쓰이는 곳에 아버지께 영광 드시고 필요한 곳에 아버지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붙고 듣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담임 교역자이신 박영권 강도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영광 드림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영광 드림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노회장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드림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점심은 본건물 1층 식당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영광 드림교회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우리 직전노회장님이신 윤재근 목사님 축도로 설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세워진 영광드림교회와 영광드림교회 담임 교역자와 그리고 영광드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광드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과 영광드림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과 그리고 영광드림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남노회와 서울남노회 노회장님과 노회장님을 보좌할 임원들과 노회원들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